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두 주일을 통해서 계시록 21장 첫 번째 단락에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천년왕국에 대한 것이요,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두 번째 설교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그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것이 도래가 되었다 그 말이죠. 새로운 것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 새로운 것이 어떻게 올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새로운 것이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처음 것들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 다음에 처음 예루살렘, 처음의 성전, 장막,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주 70년 이후에 하나님은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왔어요. 새 예루살렘, 새 하나님의 장막, 이건 전부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이 땅에 온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주일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또 한번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성경을 다 보십시오. 9절에 보면 9절, 7 대접의 재앙을 수행하던 천사들 중에 하나가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 예루살렘 성은 무슨 SF 영화에서처럼 하늘에서 쭉 내려오는 그런 건물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 도성이 아니고, 또 어떤 많은 세대주의자들은 어떤 지역에 어떤 도성이 건설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은 오늘 본문에서 성경대로 믿으면 돼요. 오늘 본문에서 그 천사가 요한에게 말했듯이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그것은 곧 교회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보시면 이제 요한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구조를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의 구조, 그리고 예루살렘을 건축한 재료, 그 다음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영광, 세 가지를 오늘 설교할 거예요. 예루살렘 성의 구조,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재료들, 그 다음에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영광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우리는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어린 양의 신부, 교회는 완전하다, 부요하다,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다. 다시 한번, 완전하다, 부요하다, 영광스럽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이 백안교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의 보편적인 구별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가,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특별히 이 교회, 우리 교회가 이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신부구나, 이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의 성의 구조, 둘째, 예루살렘 성에 사용된 재료, 셋째,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새 예루살렘 성의 구조입니다. 그게 12에서 17절까지 나와 있는데, 구조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구조를 두 가지로. 첫째, 이 성의 모양을 설명하고 있고요. 성의 모양, 그게 12에서 14절입니다. 둘째, 성의 크기입니다. 15에서 17절. 성의 모양,
성의 크기입니다. 자, 저는 먼저 성의 모양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12절부터 쭉 보시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는데 그 성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몇 개의 문입니까?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이 문에는 12천사가 있는데 각 성마다 천사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성문에는 이스라엘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마다 12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개의 문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동서남북에 각각 3개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이. 이 문은 동쪽에 3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봐요. 이건 직사각형인데요. 동쪽에 3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남쪽에 3개, 북쪽에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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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문으로 있어요. 근데 이 모양이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의 구조를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성에 모두 12개의 기초가 있다. 여기 보십시오. 이게 성이잖아요? 근데 이 성 밑에 돌들이 3개씩 있는 거예요. 기초돌이 3개씩 있어요. 12개가 있는 거예요. 문은 12개의 문, 기초돌은 12개의 기초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돌에 어린 양의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의 12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은,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은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물이 아니에요. 무슨 천국에 가면 그런 건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 건물은 뭘 상징하는가? 어린 양의 신부, 교회를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건물의 구조를 가지고 교회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요한이 이런 그림을 통하여 도대체 교회에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가? 여기서 핵심은 12개의 문과 12개의 기초돌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2개의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를 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12개의 지파는 이미 계시록 7장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다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14만 4천이에요. 이것도 문자적인 수가 아니라 상징적인 수죠. 완전한 수, 조그만한 수죠. 그리고 이어서 계시록 7장에 보면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의 수를 말하고 그 다음에는 나라, 민족, 또 족속들, 그러니까 세상의 이방인들,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세상에 흩어져 있는 많은 나라 중에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을 구원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은 자와 그 다음에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로 구성되어 있다. 비록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죽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구원받을 백성을 남겨두셨어요. 그걸 남은 자라고 말하잖아요. 이들을 교회의 회원으로 불러들였어요. 이것이 바로 12문, 12지파가 말하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이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어린 양이 신부? 어린 양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신부는 뭐죠? 교회예요.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이런 노래도 우리가 불렀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선택받은 자들로 모아져 있다.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12문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것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지금 신약의 교회는 옛 언약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로 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원, 교회, 믿음, 모든 것들이 여러분 정상적으로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자, 신약의 교회는 옛날의 구약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이것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자칫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사라졌다.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도 사라졌다. 이스라엘이 이제 흔적 없이 살았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옛 언약은 새 언약 안으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걸 망각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서로 잘 연결을 시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에 선포되는 설교를 들어보시면 신약을 말하는데 계속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오고 또 구약을 말하는데 또 신약을 가지고 오고 왜 그럴까요? 새 언약은 구약을 이어오는 거니까 구약을 설명하지 않고서는 새 언약 신약교회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가 옛 언약인 이스라엘을 계승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약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그 교회 안에서 옛 언약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옛 언약이 어떤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제가 이 시간에 구약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모든 것이 어떻게 신약에서 계속 이어져 왔는가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언약이라는 공부를 9년 동안 공부했어요. 여기서. 사랑의 언약을 스탄 목사가 쓴 사랑의 언약을 배웠어요. 언약에 관한 설교가 설교 때마다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지금 신약의 교회 안에서도 계속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설명할 때 누구를 갖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을 갖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도.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습니다. 그 율법은 신약교회 안에 그대로 다 뭐하고 있어요? 이어져 가고 있다. 계승되고 있다.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신약교회와 연결되고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전에도. 구약은 아버지와 같은 거고 신약은 아들과 같은 거다. 구약이라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신약이라는 아들이 나올 수 있었어요. 신약이라는 아들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아버지를 이해해야 돼요. 아버지를 이해해야 신약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설교는 항상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어야 돼요. 하나의 성경으로 선포돼야 된다. 이것이 개혁교회의 특징이에요. 새 언약의 교회는 옛 언약 이스라엘을 계승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교회의 모든 것은 갑자기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옛 언약을 이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죠. 그것은 신약에 와서 이제 보세요. 새로운 이스라엘로 변한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유대인들만 있었죠. 신약의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모인 거예요. 구약에 여러분 성전이 있었습니다. 건물이 있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이 성전은 뭘로 바뀝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이 모임이 성전이 된 거예요.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의 모임, 믿는 자들의 모임이 성전으로 새롭게 바꿔진 거죠. 구약에 드렸던 제사가 신약에 와서 주의 날, 안식의 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로 새로워진 거예요. 전부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부터 왔다? 구약으로부터 왔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개념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 바로 거룩한 성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 하나하나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림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건설되었다는 것을 말해주죠. 따라서 사도의 터. 자,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 읽었죠?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쭉 이야기했어요.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야, 네가 사도로 직분을 받았다. 이 사도의 직분 위에, 그리고 네가 고백하는, 사도로서 고백하는 나에 관한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뭘 건축해요? 교회를 세우는 건축자인데 바로 자기는 교회의 터를 닦아두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보았던 예루살렘 성의 12기초석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에 12문이 있습니다 말고 12기초돌이 있는데 12기초돌은 바로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기초돌이에요. 신약의 교회는 사도들의 기초 위에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들이 놓는 그 기초돌은 뭘까요? 사도들이 다 기초돌이에요. 근데 그들이 놓았던 기초돌이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들이 놓았던 기초돌이 뭐라고요? 그래요.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를 놓고 그 위에 교회를 세웠어요.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기초를 놓았어요. 누가요? 사도들이. 자, 그러면 복음으로 기초를 놓았다는, 그럼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하늘 보좌에 앉으심,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전부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내려보내신 분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성령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그 신앙 모든 내용이 바로 사도들이 놓인 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사역을 어디에다가 기록해 놨어요? 사도신경에 기록해 놨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님이죠.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이게 사도들이 놓은 기초돌이에요. 이것을 요약해 놓은 게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나우스 신경. 우리는 새 보편 신경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새 일치신조 안에 삼위 하나님의 이 복음의 기초돌, 이 12기초석이 새 일치신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이 놓은 이 기초돌, 이 복음, 삼위 하나님의 이 복음은 자기네들이 새롭게 만든 교리가 아닙니다. 사도들의 기초는 옛 언약 시대에 이미 선포가 되었었어요. 언제요? 어디에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모이면 대제사장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 희생 제사를 드렸죠. 자, 유월절 절기가 누구를 말하고 싶었어요? 유월절 죽은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거기서 드린 희생 제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옛 언약 성전 안에서 이미 어떻게 죄 용서를 받는지, 어떻게 영생의 복음이 선포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그림자로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에 와서 이 사도들은 그림자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옛 복음이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실제로 완전히 영원히 성취가 되었는가를 전함으로 그 복음의 내용을 기초돌로 삼아서 신약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양, 그렇죠? 어떻게? 12분, 12돌, 그 다음에 이것은 직사각형이 아니라 뭐다? 그리고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뭐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크기를 보겠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이 크기를 다 측량을 해보니까 반듯한 네모꼴이에요. 자, 보십시오. 평면적으로는 완전히 정사각형이에요. 근데 입체적으로 보면 정육면체예요. 정사각형의 정육면체, 이걸 딱 보면 우리로 하여금 곧바로 성경은 너 이걸 봐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정사각형의 정육면체는 성경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성전에 있는 지성소예요. 정사각형과 정육면체는 뭐라고요? 지성소. 지성소는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습니다. 정육면체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거룩한 성을 측량해 보니까 이게 정사각형의 입체적으로는 정육면체예요. 뭘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성이 아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신부요. 그것이 뭐라고요? 교회죠. 곧 이 교회가 뭐라고요?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죠. 그러니까 신약 교회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다. 그런데 치수가요, 보십시오. 이게 재보니까, 측량해보니까 이게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나오잖아. 16절 보세요. 16절. 12,000 스타디온. 이걸 지금으로 환산해보면 2,220킬로나 돼요. 근데 이런 문자적인 의미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실제적인 성이 아니라 교회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이 측량한 수치도 상징적인 의미로 봐야 되겠죠? 자, 12,000 스타디온이면 이게 무슨 뜻이냐? 12 곱하기 1000을 나타내요. 12, 12사도, 12지파. 그렇죠? 12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백성들의 수. 그리고 1000이라는 수는요, 완전하다, 충만하다는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성의 장, 광, 고가 각기 12,000 스타디온이란 말은 하나님의 백성, 즉 신약의 교회가 완전하고 충만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시킨,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에 살게 하신 백성의 수는 하나님이 선택한 수와 딱 맞는 완전한 수다. 백성들은 충만하다, 많다. 그리고 그 수는 하나님이 선택한 수와 다르다, 같다. 완전하게 같은 수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받은 백성, 선택받은 백성을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찾아서 다 구원시키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제 아시겠죠? 12,000 스타디온은 충만하다, 완전한 수다. 또 하나 예루살렘 성벽이 17절 보세요. 144규빗이에요. 이것은 성벽의 높이가 아니고 두께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성벽의 두께가 144규빗이에요. 144는 여러분 12 곱하기 10이에요. 아니, 12의 2배예요. 12의 2배. 아까 12가 뭐라고 그랬어요? 충만하다, 뭐하다? 완전하다. 그런데 여러분 성벽의 두께가 12의 2배니까 완전하다, 충만하다 이런 뜻보다는 이 성벽이 뭐하다? 견고하다. 성벽이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다. 든든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벽의 두께가 144규빗이면 성벽 밑에 놓은 기초돌도 크기가 어떻게 돼야 돼? 144규빗이 돼야 되는 거죠. 성벽의 두께가 144니까 그 밑에 있는 기초돌도 144예요. 그러니까 기초돌도 완전하고 견고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까 성벽의 기초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가 용서됐다. 이것은 완전한 거예요. 견고한 겁니다.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의 기초라 그 말이죠. 변하지 않는 기초예요. 영원한 기초죠.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12의 2배, 144규빗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 이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아내입니다. 우리 교회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12성문을 이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12성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쳐진 교회라고 말했죠.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 몸에는 지금 누가 붙어 있냐면 유대인들이 붙어 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여러분과 붙어 있어요. 야곱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르쳤던 아벨이 여러분과 같은 믿음과 같은 구원과 같은 주님의 기초 위에 구원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만약에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만 계속 바라보는 자들이 있어요. 정말 이것은 안타까운 거예요. 이처럼 불쌍한 비참한 영혼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는 우리만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루살렘 성이고 이 성에는 12문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합쳐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이 교회와 연합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렇죠? 또 우리 교회는 동시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된 12개의 기초돌을 이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어요. 우리 교회는 홀로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혹시 정말 믿음이 없는 자들이 수가 몇 명이 안 되니까, 우리는 100명도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우리 교회는 별로 쓸쓸하고 힘도 안 나고 맨날 그 사람이고.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이해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를 회사처럼 이해하는 거예요. 전빵처럼, 술집처럼, 음식점처럼. 가서 보니까 손님이 하나도 없어. 그런 것처럼 교회 숫자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교회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여기가 몇 명이 됐든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신자가 있으면 이 신자는 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보편적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부유한 교회예요. 얼마나 큰 교회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지성소의 교회냐고. 그런 생각을 갖고 이 교회를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혼자가 아니에요. 전 세계 보편적 교회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따라서 지어져 간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를 지어져 가고 있어요. 건물은 아닙니다. 지어져 가는데, 지어져 갈 때 재료를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전부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어요. 18절 보세요. 18절. 두 번째 대지 예루살렘 성의 재료입니다. 18절. 성벽은 벽옥으로 쌓였대요. 그리고 그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순금으로 지어졌대요. 그리고 성곽의 기초석도 12가지 보석으로 놓여져 있대요. 21절, 그 성문은 진주로 만들어졌대요. 다시 강조합니다. 이 거룩한 성은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살게 될 영원한 천국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보석으로 찬란하게 치장된 천국을 상상하지 말아야 돼요. 이 거룩한 성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석으로 치장된 거룩한 성의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각종 이 진귀한 보석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기 보십시오. 먼저 성벽의 재료는 벽옥이거든요. 벽옥. 이게 계시록 4장 3절에 나와요. 벽옥. 이걸 홍보석이라고 말해요. 벽옥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을 벽옥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또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요한이 거룩한 성을 보았을 때 그 성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자, 저를 좀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는데 그 빛을 보니까 보석처럼 빛나는 거예요. 뭐가 빛나요? 하나님의 뭐가? 영광이 빛나고 있어요.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속에서. 아멘. 보석처럼 빛나고 있다. 빛나고 있다. 그래서 18절 보세요. 18절.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나중에 정리가 되고 18절. 그리고 성 전체가 유리같이 맑은 정금으로, 순금으로 되어 있다. 이거 역시 하나님과 그 영광을 상징하는 보석이 바로 정금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지은 성막 있죠? 광야에 지은 성막. 이 성막 안에 있는 도구들은 전부 순금으로 다 만들었어요. 또 나중에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의 기구들도 다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정리를 하자면 보석으로 치장된 보석을 재료로 사용해서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지었단 말이죠. 그것은 곧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죠. 그렇죠? 지금 제가 어디로 가죠, 여러분? 창세기로 가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다가 왜 그러는지 알 겁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형상이 깨졌어요. 깨졌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어요.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켰습니다. 어떻게?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죄가 용서가 됐어요. 불의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었어요.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자, 우리 이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알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을 교회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로 영광스러운 교제를 나누고 있단 말이죠. 예.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이다. 이것을 보석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석은 12기초석을 치장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여기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다고 하잖아요.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리고 성곽의 기초석은 각 보석으로 12개의 보석이 쭉 나옵니다. 왜 12개의 보석일까? 12사도의 이름이 있으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12개의 기초석이 값진 보석들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보세요. 교회의 기초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죠. 사도가 놓은 터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돌로 놓았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사도들이 이 기초석은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잖아. 아까 12개 보석으로. 이건 무슨 의미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렇죠?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예수를 통해서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보니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더라 그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영이신이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구원을 펼치시는가를 아들을 통하여 보여주심으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어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이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분이시구나.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구나.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은 바로 그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들어있구나. 그걸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초돌을 놓았는데 기초돌이 예수라면 그 예수님에게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죠. 아까 예루살렘 성을 만든 재료가 전부 보석들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보석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 형상을 드러내는 거고 교회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장식하고 있는 보석들을 보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각종 보석으로 장식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바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킨 것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창세기 2장 11, 12절 보겠어요. 있지요? 네, 거기 보면 에덴은 정금, 순금, 베델리엄, 그리고 호마노, 보석으로 에덴 동산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에스겔은 더 풍성한 보석 목록을 말해주는데
에스겔 28장 13절을 보십시오. 네가 옛적에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쭉 나열해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에덴 동산에 보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에덴 동산의 보석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타내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보석이 계시록에 와서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이 되었으니까 지금 뭐가 회복됐다는 거? 어디 동산이?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었다는 것은 다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교제가 단절되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던 인간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다시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이다.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12문과 12기초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낙원이 회복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회복된 낙원인 거예요. 그러나 아직 이 낙원은, 에덴 동산은 완전히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의미에서 낙원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이미 회복된 낙원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여기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나를 이 낙원으로, 이 교회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여러분과 나를 받아주셨어요. 지금 여러분은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온 거라고요. 천년왕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10원짜리 동전만도 못하게 여긴다. 이 교회를 우습게 생각한다. 이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다. 만약에 우리가 그래 보세요. 성경은 그런 사람은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없다고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 안에서, 기초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사도의 터 위에 세워졌는데 사도들이 놓은 터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를 전함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가 절대로 흔들릴 수 없다는 겁니다.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기초를 목사에게 두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에게 두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왜? 기초를 잘못 뒀거든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귀신에게 속아가지고, 내 믿음의 기초, 교회의 한 성도로서 내 기초를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견고한 것이고 흔들림이 없는 것이고 안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두어보세요. 교회 프로그램에게 두어보세요. 그예요. 신앙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 아까 말했잖아요. 새로운 보석, 완전한 보석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영광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눕니다. 이제 내 모든 죄를 보시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아 죄 없는 자로 보시고 죄를 덮은 자로 보시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심지어는 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아픔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어떤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유익이 되게 하시는 이 동산으로 여러분과 제가 들어왔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대지가 뭐냐?
이 새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는 뭐가 드러난다? 야, 보십시오. 이제 쭉 보고 마치겠습니다. 22절 보십시오. 22절.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성전이 보이지 않아. 왜 성전이 보이지 않는가? 22절.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어린 양이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은 결코 우리가 미래에 들어갈 그런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 지금의 교회가 바로 어린 양의 신부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약교회에 주신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유치하게 이런 적용까지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겁니다. 이 건물을 성전으로 교회를 다닌다? 이것은 무서운 죄를 짓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여러분과 제가 건물이 아니고 우리 모임 속에서 누가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교제를 나누는 이 자리, 이게 성전인데 이 성전은 곧 우리의 모임이 성전인 거다. 우리의 모임이 성전이다. 그런데 보세요. 이 성전이 교회니까 아직 이게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지어져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애쓰고 힘써서 지어야 할 성전은 뭐냐? 이 모임을 애써서 힘써서 이 모임을 무엇보다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언제 모여요?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주일날 모이는 이 예배의 모임이야말로 성전이요, 하나님의 장막이요, 지성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바로 이 모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약 이 신자의 모임, 이 주일날 모이는 우리의 모임을 게을리한다, 여기를 빠진다, 이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모임을 게을리한다, 자기 식대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여러분, 지금 영원한 형벌 불못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오느냐는 것을 결정짓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고 안 믿는다고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명을 따라 믿는 것뿐이에요. 뭘 따라? 말씀을 따라 믿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신자의 모임, 주일 예배의 모임을 우습게 알고 게으리 여기고 왔다가 안 왔다가 모임을 폐한다면 이것은 보세요. 하나님이 지은 거룩한 성,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나는 이 모임을, 이 성전을 허물어뜨려 사람이에요. 무너지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17절 보세요. 핸드업 다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원문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헬라어는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어뜨리면, 멸망시키면, 이런 말로 돼 있어요. 이 모임을 우습게 알므로 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이 성전을, 이 모임을 무너뜨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영원한 지옥으로 보낼 것이다. 히브리서 10장에서 보십시오. 귀담아 들어야 돼요. 서로 돌아보아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라. 뭐라고? 어떻게? 뭘 격려해? 모이기를 패하는
이 모임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이 모임인데 그걸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습관적으로 교회를 빠지는 거예요, 모임을.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5절, 26절에서 이 예배의 모임을 고의적으로, 여기 짐짓이라는 말, 고의적으로 패하는 자들에게는, 이걸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면 패하는 자들을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이런 뜻이에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너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다. 네가 십자가를 믿냐? 그리스도의 피를 믿냐? 그러면 이렇게 살 수가 없다. 그러면서 27절에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게 될 뿐이다 그랬어요. 네가 받을 건 심판밖에 없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성전이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이 모임이 성전이요? 이게 지성소요?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문제 있다고 전화 받고 나가고 뭐 일이 있다고 빠지고 우리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혹시나 그럴까 봐. 이건 여러분, 이건 권징을 받아야 될 일이고 계속해서 습관적이면 이건 출교예요. 지금 이 교회는 아주 연약하니까 출교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요. 이건 출교를 시켜야 될 문제입니다. 왜? 계명을 어겼는데 보통 심각한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이제 예수 좀 믿고 적이 되었다고 예배 시간에 늦게 나오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져서 그걸 기쁨으로 누리는 것이 예배의 모임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여기에 와서, 그렇죠, 이 복음 선포와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와 한 지체인 것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인데,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새 마음을 가지세요. 무슨 마음? 새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회복된 에덴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이 예배드리는 모임을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빛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은혜가 넘치는 가정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렇구나, 내가 이제까지 모르고 살았구나,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몰랐구나,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구나,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런 곳이었구나, 이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세우신 곳이었구나, 여기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구나, 나는 이것을 경험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리라